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의 제목 시작. 나는 언제 감사합니까? 네, 나는 언제 감사합니까? 자, 오늘 11월 셋째 주 대한민국 개신교회 추수감사주일이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11월 셋째 주입니다. 추수감사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니까 감사해야죠. 뭐 지난 7월 첫째 주에도 맥주 감사주일로 섬겼으니까 11월 셋째 주에도 추수감사주일로 뭐 감사하자고 하니까 감사해야죠. 뭐 하면서 감사절을 맞이하고 섬기고 있으니까 그건 아니죠. 어차피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이 있었어요. 뭐요?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을 때마다 주여 감사합니다 라는 말들이 뭐 무의식적으로 툭툭 떨어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무의식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라는 말들이 우리 삶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감사의 절기인데 오늘 감사의 절기에 어떤 설교를 할까 하다가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사람 중에 하나인 누구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누구요? 네, 다니엘의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자 원합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그는 진짜 유능한 자였죠. 아주 능력 있는 자였어요. 어떤 능력? 힘과 지력과 뭐 칼싸움 잘하고 말 잘하고 그런 능력이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았던 자가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는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는 일반 성도일 뿐이었어요. 일반 성도일 뿐이었는데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시고 큰 일들로 채워주시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이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오늘 나도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다니엘, 유능한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다니엘은요, 왕을 한두 명 섬긴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제일 먼저 누구부터 섬겼습니까? 네,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졌어요. 그 전에 1차 포로로 잡혀갔는데 3차 포로로 잡혀갈 그때에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해졌는데, 점령을 당했는데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 그 전의 일들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은요, 1차 포로에 끌려갔어요. 그때는 왕족과 귀족들이 끌려갔어요. 이 다니엘도 왕족이었고 귀족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뭐 했습니까? 이 바벨론에서 왕궁에서 온갖 지식을 배웠죠. 그리고 바벨론의 언어였던 갈대아인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가 왕궁궐 안에서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살게 하도록, 그리고 왕의 신하로서 살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당시 이 바벨론 왕은 여러 나라의 왕족이나 그리고 귀족을 데려다가 자기 궁궐의 하인처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너는 나로부터, 너의 나라는 나의 나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나라이고 그런 민족일 수밖에 없어 라는 것을 끊임없이 교육시키고 암시와 시켰던 일이 바로 이런 사건이에요. 어쨌든 다니엘이 굉장히 똑똑하고 쓸만한 사람이어서 왕 궁궐로 간 것이 아니라 그가 귀족이었고 그리고 왕족이었기 때문에 궁궐로 갔어요. 그리고 궁궐로 가서 그럴듯하고 그리고 잘생기고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서 왕 가까이에서 왕을 섬길 수 있도록 했겠죠. 어쨌든 이러면서 왕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그가 신하로 부름받게 됐고 세움받게 되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이후에 또 어떤 왕이 세워집니까? 벨사살 왕이 세워집니다. 이 벨사살 왕은 교만한 왕이었고요, 아주 흥청망청의 왕입니다. 이 왕이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에서 빼앗은 이 귀한 그릇을 가져다가 잔치를 열어요. 파티를 열어요. 그래서 귀족 1000명을 초대합니다. 1000명을 초대해서 이 금그릇과 은그릇, 성전에서 쓰던 이 성전 기물들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사용하는 그런 기물인데 이것을 그들에게 나눠줘서 그걸로 음식을 먹게 하고 술을 마시게 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파티 가운데, 그 잔치 가운데 갑자기 한쪽 벽에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손가락으로 뭔가 막 쓰게 되어진 환상을 이 벨사살 왕이 보죠. 깜짝 놀라서 뒤집어져가지고 저게 뭐냐 라고 하면서 온갖 학자를 불러서 저 글자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결국에 누가 알아요? 예, 다니엘이 알죠. 다니엘이 보고 그것을 보고 데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합니다. 저기 쓰여져 있는 것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 라고 했더니 메네라는 뜻은 세어보고 세어보았다 라는 뜻이고요. 데겔이라는 것은 물건을 저울추에다가 올려가지고 물건을 재어보았다 라는 뜻이고요. 우바르신이라는 뜻은 깨어졌다, 무너졌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다시 종합해서 이야기해 본다면은 세어보고 세어보았더니 그리고 그 무게를 달아보았더니 그의 죄악이 차고 넘쳐서 모든 것이 깨어져 버렸구나 라는 뜻입니다. 이 뜻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소리냐 라고 하니까 이 나라가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읽고 해석해준 이 다니엘에게 야, 너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에게 또한 그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아서 세워집니다. 조서를 써가지고요 그날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잔치가 끝나고 이 벨사살 왕이 들어가서 침실에서 삼자자가 죽임당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바벨론 왕국이 완전히 뒤집어져 엎어져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운 왕이 누구냐면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이 메대와 바사라는 국가, 이 두 국가가 바벨론 한쪽 구석에 아주 조그만한 나라였는데 이 작은 나라가 연합하여서 그날 저녁에 이 바벨론을 침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을 점령하고 세움받은 왕이 바로 이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이 보니까 나라를 너무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120개로 나누고 그곳에 통치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보니까 나라가 크고 그리고 많은 120명의 또한 담당자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한 사람인 내가 통솔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총리를 3명을 세웁니다. 그 총리를 3명 세우는 데에 바로 한 명이 이 다니엘인 것이에요. 오늘 그 다리오 왕 그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다리오 왕 이후에 결국에는 이 메대와 바사가 연합하여서 바벨론을 점령하고 세운 왕이 다리오 왕이라 했는데 이 다리오 왕이 메대 출신이에요. 메대 출신. 근데 이 바사 출신의 장군이 또 반역을 일으켜서 새로운 나라를 점령하죠. 그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 왕입니다. 이게 바로 바사 왕이고요. 지금 이란 국가의 고대 국가가 바로 이 바사 국가죠. 페르시아 국가죠. 어쨌든 그래서 이 이란에서는요 아직까지도 이 고레스 왕을 대단한 왕으로 취합니다. 어쨌든 이 왕 고레스 왕의 때까지 다니엘이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사역하는 귀한 일들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그리고 고레스 왕 네 왕까지 이 나라와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러하였던 자가 이 다니엘이고 다니엘이 어떻게 좀 죽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구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왕 하면 누가 생각나죠? 에스더 왕비가 생각나죠. 이 에스더 왕비와의 누구와의 대결입니까? 예, 하만 장군과의 대결이었죠. 이 하만 장군이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했었던 자가 이 하만이었죠. 이 하만이 득세하던 시대까지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냐면요, 성경의 다른 서신이나 책을 보면은 그 책에서 이 하만에 의하여서, 하만의 모략에 의하여서 이 다니엘이 죽임을 당합니다. 뭐 그런 일들인데 완전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니까요. 어쨌든 이 정도로 많은 왕으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이 오늘 기도한 일이 오늘 본문 한 절의 말씀인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이 내용에 보니까 다니엘이
다니엘서 오늘 6장 10절의 말씀인데 앞에 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뭐예요? 지금 다리오 왕이 가만히 새 총리 대신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 새 총리 중에서도 이 다니엘은 탁월해요. 뭘 해도 기가 막히게 일을 잘해요. 그러니까요, 가만히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야, 아무래도 이 새 총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새 총리를 관할할 사람, 이 다니엘을 총리로 더 세워가지고 그들 중에 으뜸으로 세워서 나라를 전체를 다스리게 하면 좋겠구나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상황에 대해서 누가 가만히 있지 않을까요? 예. 그 바벨론 출신도 있었고 메대 출신도 있었을 거고 또 바사 출신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많은 그곳 출신 능력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이 바사 출신의 그 많은 직관자들, 그러니까 관리직들, 이 사람들이 불만이 있는 거죠. 왜 하필이면은 저 피지배 국가인 우리가 점령하는 저 알지 못하는 저 변방에 있는 구석에 있는 저 유다라는 조그만 나라의 사람이 이 큰 지층을 만든단 말이야. 우리의 위에 있어서 우리를 왜 그에게 다스림을 받는단 말이야.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이 다니엘에게 흠을 찾기 시작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 다니엘은 어땠어요? 털어서 먼지가 나요 안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지 않아요. 보니까요, 사절의 말씀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예. 아무리 흔들어도 아무리 벗겨가지고 뒤집어도 이 먼지가 나오지 않아요. 뭔가가 흠이 잡히지 않아요. 그러면은 허물이 없으면 허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들어야겠죠.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갑니다. 왕에게 가서 지존하신 왕이시여, 모든 왕 중에 왕이신 왕이시여, 우리의 신과 같은 태양과 같은 왕이시여 하면서 그런데 이 왕에게, 왕이 이 땅의 모든 권능과 능력이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향하여서 자기들의 어떤 뒷배가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 구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왕의 위엄과 존엄을 망백성에게 증거하는 기회로 삼아 보십시오.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그 어떤 신에게도 그 어떤 사람에게도 구하거나 기도하지 않도록 30일 동안 구하거나 기도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사자굴에 던져놓겠다는 조서의 도장을 찍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보이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30일을 통하여서 왕을 더욱더 존귀하게, 왕을 더욱더 위대한 분으로 여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 하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거기에 도장을 꽉 찍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신에게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면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면은 사자굴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명문화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제가 다시 한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줄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러 간 거예요.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알고도 행하는 믿음의 결단이 다니엘에게는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결단하며 생활하고 계십니까? 주일 성수 철두철미하게 지켜야지. 내가 정시 기도 시간은 철두철미하게 지키도록 노력해야지. 아니면 내가 11조 이번 주부터는 정말로 온전한 11조를 해야지 라고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말씀 읽는 거 내가 올 한 해 일독을 반드시 하고야만 말 거야 라는 다짐이 연초에 이미 있었는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 결단하고 다짐하였는데 이 다짐의 일들을 어떻게 해요? 쉽게 우리는 무너뜨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마치 오늘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은 내 친구들이 쟤는 예수쟁이라 일요일날 무슨 모임 만들어가지고 같이 가자고 하면은 절대로 안 가. 그러면 다음번은 일요일날 날짜 볼 때는 쟤한테 얘기하지 마. 쟤는 빼. 쟤는 열애시켜. 라는 말을 들을까봐 오늘도 못 간다고 하지 못하고 알았어 갈게 라고 해본 적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어떠한 모임이 있는데 거기 안 나가면은 나에게 큰 이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릴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기에 내 정시기도 시간을 지키려고 애써보려고 했던 그런 열심은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그 열심을 가져본 적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나의 삶 속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희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의 결단이 있는 다니엘과 같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앞에 나의 희생이 있지만 내가 이 시간에 조금만 더 장사하고 내가 조금만 더 돈 번다면은 내가 더 많은 것을 벌 수 있고 더 많은 인지도를 받을 수 있고 앞으로도 내가 더 열심히 잘 생활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포기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가 아닙니까? 그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요 요즘 친구들은 아우 목사님 너무너무 고지식한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옛날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요? 왜 너무 고지식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요즘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조선시대입니까? 우리 하나님도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게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거 하나 이해 못하시겠어요?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은 고지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80년대 90년대 유행하던 단어가 있었어요. 그 단어가 바로 세계화라는 단어였어요. 88년도에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막 어마어마한 세계화 바람이 불었어요. 그죠?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이 세계화 바람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도 세계화 막 서로 세계화를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세계화에 대해서 어설프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야기할 때마다 영어를 막 쓰면서 대화를 합니다. 이게 세계화라는 거예요. 영어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면서 영어 배우는 영어 학원이 붐이 일어나기 막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마다 영어 한두 단어가 막 툭툭툭 나옵니다. 이게 세계화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패션을 아주 막 세련되고 아주 막 외국 사람들도 보면서 이야 감탄할 정도로 프랑스 패션을 이탈리아 패션을 가지고 옷 입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가 메이커들이 명품이라는 명분으로 우리나라에 유행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바로 세계화예요. 그러면서 또 세계 선진국에서 먹는 음식들 그 음식을 나도 먹어봐야 돼 라고 하면서 막 스테이크를 쓸고 적게는 돈가스도 막 쓸면서 이게 세계화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침에는 토스트와 우유를 먹는 것이 세계화된 사람처럼 생각했어요. 저녁에는 스테이크 정도는 썰어야 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면서 스테이크 먹으러 다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오페라나 그리고 교향곡을 틀어야만 아주 세계화적인 교양 있는 사람인처럼 여기면서 집에서는 온갖 오페라와 교향곡의 그 판과 디스크들이 난립했던 적이 이때 아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해외여행을 다녀야죠. 해외여행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다녀와야 세계화된 사람 아니겠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세계화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입니다 라는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기억나시나요? 이 말은요 우리 독일의 철학자 괴테가 한 말이에요. 괴테가 가장 민족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라는 말을 바꿔가지고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 같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때도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면서도 정말로 그럴까? 정말로 그럴까? 아, 우리나라 음식이 진짜 저희가 먹던 음식은 결국에는 밥하고 김치하고 된장찌개, 김치찌개, 뭐 고작해봤자 불고기, 그다음에 이거 삼겹살, 뭐 이런 거였는데 이런 메뉴로 어떻게 세계화를 한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상한 그 가요하고 대중가요하고 민중가요하고 섞여 있는 이 노래를 가지고 어떻게 세계화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세상에 사람들 입고 다니는 거 보면 꼬작지근하게 입고 다니는데 나도 이렇게 반바지 차림으로 이렇게 헐겁게 입고 다니는 이게 어떻게 세계화가 될 수 있어? 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세계화가 됐어요. 그렇죠? 요즘은 K컬처 어마어마합니다. 문화 K컬처 문화뿐만이 아니에요. 그죠? 미용, 드라마, 영화, 팝, 노래죠? 노래, 그 다음에 댄스, 뭐 이런 모든 것이 K자만 붙으면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세계 곳곳에서요, K-팝, K-댄스 하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젊은이들이 몰려와가지고 그곳에서 난장판을 이루듯이 막 노래하고 춤추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잖아요. 세계 어느 곳곳에서도요, K자를 안 붙이면 사업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K자를 붙여야만 세계화가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인기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정도로 세계화가 되어진 상황이 바로 우리나라 아닙니까?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되어져 버렸어요. 예전에 군악대 영상을 보았어요. 군악대 영상을 보니까 세계 군악대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경연대회를 하는데 아주 막 그 한국 군악대는 탁월해요. 거기에서 꽹과리가 나오고 뭐 온갖 사물놀이뿐만 아니라 부채춤이 나오고요. 뭐 상물을 돌리고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대단하게 많은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하물며 이렇게 군대에서는 군악대도 세계적으로 대단한 음악으로 취할 정도로 대단한 나라가 되었어요. 가장 한국적이었던 것이 세계화가 됐다니까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장 고지식한 신앙이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게 보시는 신앙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련된 신앙 없습니다. 고상한 신앙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앙, 기도와 말씀과 함께하는 진정한 믿음 안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배할 줄 아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이 찾으신 자예요. 저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교회가 이 모든 우리 시민의 성도들이 신앙의 가장 고지식한 모습을 통하여서 기도와 말씀으로 변함없이 서는 것, 이게 바로 저희 우리 교회에 바라는 소원이에요. 딴 것 안 바라요. 전도 많이 하는 것, 그리고 굉장한 행사를 끌고 와가지고 같이 합시다 헌신하고 하는 것, 좋아요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요, 그것보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며 말씀하며 그 안에 담겨지는 기도의 은혜와 능력의 그 줄 붙잡고 그 안에서 숨쉬고 그 안에서 감격하고 그 안에서 기뻐 찬양하는 그 은혜가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 아닙니까? 아무리 화려한 이벤트나 행사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조세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그 명령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변함없이 하던 대로, 그것을 알고도 하던 대로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알고도. 왜냐하면 왕의 그 어인이 찍혀진 그 조서보다 더 강하고 위대하고 크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조서보다 더 뛰어남으로 그 말씀을 붙잡으러 간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뛰어난지, 무엇이 탁월한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그럴듯한 것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세상에 그럴듯한 것 때문에 많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세상 가운데 빼앗겼지 않습니까? 세상의 물질 앞에 빼앗겼고, 세상의 명예 앞에, 세상의 쾌락 앞에 빼앗겨버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같이 신앙을 지키고 무엇이 크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이 더 위대한 것인지 알고 있는 믿음의 다니엘과 같은 사람 성도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신앙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다니엘은요, 전에 하던 대로 했대요. 다니엘은 특별히 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조세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가 그러면은 몰래 해야지. 창문을 걸어 잠그고 몰래 지하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까? 기도 시간 내가 30분 했었는데 한 5분만 해야지.
이렇게 축소했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전과 하던 대로 똑같이 변함없이 기도했다는 자예요.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뭐 딱 30일 뿐인데 30일만 버티면 돼. 30일만 버텨서 내가 총리 대신 그들 위에 올라가서 지금껏 기도하는 자는 다 죽일 거야 라고 했던 그 모든 자들을 다 쓸어서 엎어버릴 거야. 그리고 이 온 땅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가득하게 만들 거야. 모든 백성들이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 거야 라는 포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시죠? 30일 동안만 참으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것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얼마나 지혜롭다고 생각할까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전에 하던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던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때그때 달라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언제나 통일하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세월이 지난다고 구원은 받는 방법이 바뀌어졌습니까? 아니요, 안 바뀌어졌어요. 만약에 달라졌다면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 불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코 변함이 없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말씀 앞에 나의 삶도 변하지 않고 하던 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게 바로 가장 세련된 것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을 변하지 않고 선택한 이 신앙이 가장 탁월한 신앙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던 대로 기도하고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요청해야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간구합니까? 아니요. 뭐라고 했다고 얘기합니까? 감사했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에 감사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감사요? 예, 이 다니엘이 이때 나이가 약 80 정도 됐습니다. 70, 80 정도 됐어요. 인생 다 살 거 살고 누릴 거 누려왔으니까 이제 뭐 죽어도 괜찮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뭐 죽으면 하나님께 가면 되지 뭐 어때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감사했을까요? 아니요. 그에게 감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이 모습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포로 생활 중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궁정 생활 속에 인도해 주시고 여러 왕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백성을 섬기며 인정받고 존귀함 받는 그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감사뿐만이 아니라, 그러나 지금 내가 죽음 앞에 서 있는 이 순간에도 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믿음을 지키고 죽음 앞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는 것 그 자체를 감사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세움받고 무릎 꿇는 믿음, 이 믿음에 당신 스스로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 초월적인 감사, 이 초월적인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셔서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창문 열고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있다,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인데 사자불에 던져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감사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앞에 내가 서고 있다는 것, 이 귀한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정한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감사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귀한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변함없는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 이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감사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나흘이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데 풀풀 나는 나사로를 보면서 감사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예수님은 고백하며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호명하였을 때, 명령하였을 때에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 믿음의 감사가 역사를 가지고 온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역사는요, 행함과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도요, 전도를 하다가 붙잡혀서 온갖 매를 뵙고 감옥에 쳐들어가 있는데요, 넘어져 있는데요, 쓰러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감사가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감사인 줄 믿습니다. 또한요, 다윗은요,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러 쫓아와도 감사했어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가장 그럴듯하고 가장 예쁘고 가장 멋졌던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옴에도 불구하고, 그 반역의 일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했던 자가 다윗입니다. 욥을 기억하십시오. 수많은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했던 기도가 바로 욥의 기도였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아들을 삼게 해주신 것을 감사한 자가 손양원 목사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저희 남은 인생을 나병 환자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인생을 바칠 수 있도록 그들을 돌보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간 자가 바로 이 손양원 목사예요. 감사는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옵니다. 감사는요, 뜻밖의 일들,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에 감사하고 있으십니까? 지난 한 해 동안, 12개월 동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 응답해 주신 것이 감사하고, 형통케 해주신 것이 감사하고, 물질과 명예에 감사하고, 건강 회복시켜 주신 것이 감사하여서 오늘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런 일이 없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다니엘과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사용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나와서 목소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언제 감사할 것인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도,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감사를 찾을 줄 아는 믿음의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말려지 않는